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하라.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성령의 한가운데 우리 모두가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허락하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 신문을 봤더니 온두라스라는 남미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향해 그걸 캐러반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꿈을 안고 그들이 출발을 합니다. 미국까지 거리로 따지면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 유모차에 실어서 미국을 향해 가는 그들의 마음을 또 그들의 표정을 살펴봤더니 한마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미국은 우리에게 꿈을 준다. 나는 우리 조국 온두라스의 폭력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 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현재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한다 하지만 그 미국을 향해서 오는 그들의 행렬을 보니까 더군다나 어린아이들 걸어서 한 2달 정도 걸린다. 오늘 잠깐 제가 뉴스를 좀 확인했더니 가테말라는 나라에서 이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가테말라에서 다시 통과되어서 한 달째 또 멕시코 정부에 들어가서 그 멕시코 거기에서 또 이렇게 풀렸다 할지라도 또 미국이라는 곳으로 직접 들어올 때 얼마나 그들이 힘들어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직 한 가지 꿈을 위해서 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미국이란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도 꿈을 위해서 미국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 때문에 이 땅에 왔지만 이 나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천국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축복을 다시 한번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 속에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깜짝깜짝 놀라죠.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그분의 손길에 이끌리지 않는다면 나 자신의 제조 행편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지나간 모든 세월의 추억들을 기억할 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셨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는 그 요청 따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여러분의 생애, 저희들의 생애, 우리 모두의 생애에 엄청난 지나간 세월에 특별한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하늘의 꿈을 꾸고 하늘의 시티즌이 되기를 원해서 달려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과정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많은 조건 가운데 우리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려고 하지만 전하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축복의 공로로 너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최고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어난 사건도 많습니다. 나는 요청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셔서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셨던 우리가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목말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샘물이 쏟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가 칼부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택한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모든 사건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내가 강구해서 요청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행편을 고려하셔서 주신 모든 사건 속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시작하시고 그분은 준비하게 하시고 그분은 오늘도 진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 진행도 하나님, 마무리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무슨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으면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목사님, 어머니, 누님들 그 기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고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보세요. 오늘도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 그분이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분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분이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지금 이 시간 바로 이곳까지 증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런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그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쟁취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유하고 쟁취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주어진 사건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 삼아주시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주인공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묵묵히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다 동원시킨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이 세상에 주인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동원시켰고 나의 생애 가운데 직접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모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다는 거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능력과 축복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 목적을 상실해버려. 내 자신이 가치를 상실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주어진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한번 생각할 때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실수한 것도 많지만 잘한 것도 참 많아요. 그건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근데 마지막 그분의 임기 막바지에 와서 지금 탄핵이다 못하는 그런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더니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삶의 위치를 상실해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쓰임받았던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여리고 사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의 축복은 어떤 자가 취할 수 있느냐? 저는 소유하라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얻는 축복입니다. 그 열심 속에서 뭐가 필요하죠?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열심 속에서 뭐가 필요하죠? 최선을 다해야 될 거예요. 그 열심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을 상실해버리면 안 된다. 살펴보십시다.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를 비롯한 모든 1세대가 다 죽고 비로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제2세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들어갔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영적 축복을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의 축복은 믿음으로 직접 소유하라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너희들을 데리고 다녔느냐. 이제는 은혜만 받고 응답만 자꾸 요구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직접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직접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직접 거두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흔히 가나안을 이야기할 때 적극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약속의 땅이 당신에게 생명이 되고 꿀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했다면 그것으로 끝났다면 주님께서 천국을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땅까지 지금까지 사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을 강구하시고 예배의 생활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그 이유가 가나안의 영적 축복을 너희가 이 땅에서 이루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벌써 90세 이상 넘으신 분이 2분 계시잖아. 왜 우리의 삶의 수완까지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너희가 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요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그 모든 이유도 너희가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축복된 열매를 거두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준비된 것을 위해서 너희가 직접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약속을 주셨지 저절로 얻는 것을 주지 않았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가면 너희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약속을 주셨지.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지 않았다. 드디어 방황하던 40년을 종지부 찍잖아요. 약속에 대한 가난을 밟았지만 믿음으로 이기는 열심과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당신의 순종의 역사가 없이는 가나안의 실상을 보십시오. 단 한 평의 땅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분명 목적을 가져야 돼요. 열심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경기가 어렵고 이 시대가 혼탁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약속으로 너희들에게 허락했다. 그 약속을 쟁취하라. 하나님 저는 지금 어렵고 힘든데 무엇을 쟁취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끝까지 가라. 그래서 오늘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축복이 실제적으로 내 삶의 생도로 옮겨진다. 그것이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이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얻는 축복이라. 가나안은 우리의 예배하신 천국은 마찬가지잖아.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 천국은 주셨지만 앞으로 달려가는 자의 축복이라고 그랬잖아.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달려가셔야죠. 진노하셔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제일 먼저 마주친 성이 여리고성. 우리 잘 압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번째 견고한 성이죠. 한마디 말해서 무너뜨리기 힘든 성이죠. 그렇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면 피해가면 되잖아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여리고성 전체가 가나안을 다 점령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관문일 수밖에 없지만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것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은 겨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너뜨리기 힘든 견고한 성, 그냥 피해갈 수도 있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무너뜨릴 계획과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연세 동안 그 성을 그냥 돌기만 하는 거죠. 한 번씩 매일 돌아가.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 나팔을 불고 백성 큰 소리로 외쳐.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에요. 일방적인 논리로, 일방적인 생각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것은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다고 해요.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대부분 전략적으로 최후 항쟁할 때 마지막 우리는 이 성에서 목숨을 건다. 성 안에서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때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출입하는 사람은 없더라. 근데 아직도 그들하고는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닌데 이미 그 성은 닫혀버렸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전혀 없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에서도 다 아는 성입니다. 견고한 성이고 힘든 성이고 이미 여호수아, 갈렙이 12정탐꾼 중에 갔다 왔던 그 사건 속에 이 성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성이라고 약속했지만 다른 10사람의 정탐꾼이 고백한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메뚜기가 그 성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문을 닫힐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을 돌리만 합니다. 그 광경을 성에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이제 겨우 요단 건너서 가나안에 왔지만 그들의 행색이나 몰골은 지금 온두라스는 난민에 비교할 수도 없을 거라. 지쳤을 거라. 힘들었을 거라. 전문적인 군사도 아니었잖아요. 백성이었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어떤 사람이라도 일방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전쟁을 치를 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많지 않은 소수의 무장한 군사들만 하나님의 궤 앞에 다닌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향하지. 무장한 사람은 그들밖에 없었다. 근데 나머지 백성들은 무장도 하지 않았잖아. 근데 그 성만 돌고 있는데. 근데 그 성을 돌고 있는데 문은 닫혀버리고 출입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답을 여러분 얻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능력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을 막았다. 출입하는 사람은 없더라.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그러면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손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를 인하여 악한 원수는 자신의 문을 닫아버리고 출입하지도 못할지 꼼짝없이 그 성 안에서 갇혀 있는 그 모든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 때문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걸어왔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외출하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줍니다. 그 엄청난 소문에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그들과 함께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늘의 근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세월 많은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근세로 오늘도 우리는 행진합니다. 악한 원수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답을 이미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들도 소문으로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강한 자라는 사실을 허락해 주셨다.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역사하는 악의 원수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나 때문에 왔다 가도 7길로 도망가는 악한 원수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셨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집사님 좀 읽어주시네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12절도 계속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가 막힌 고백이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줘서 고백한 내용. 너희들의 소문을 들었다.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아버렸다.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한마디로 말해서 라합의 고백은 아니지만 그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 하늘과 하늘 아래 땅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지만 너희와 함께하는 소문은 들었다.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무릎 꿇게 하는 가장 위대한 힘은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잘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하고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을 통해서 동행하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는 7길로 달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다. 참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택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금 말씀 속에서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약속보다 우리는 더 크고 더 위대한 약속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약속이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그 약속은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약속 때문에 새 예루살렘, 천국의 약속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사실.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선물 하나님께 주시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영적 가난의 축복
바로 이런 자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가난의 축복은 순종함으로 얻는 축복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두려운 성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첫 가문부터 어렵고 힘든 일을 시켰어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렸지만 캐나다 토론토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해 주시니까 축복 가운데 다시 이야기 거듭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밤에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다가 차 사고가 나자 시계에서 고속도로에서 눈이 왔는데 눈 오는 데서 제가 드라이브 했던 그 경험이 부족하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미끄러져가지고 차가 고속도로에서 뺑뺑 돌아버리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축복 속에 두셨는데 이제 처음으로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당신을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장소에 가는데 왜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왜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고가 나는 내 생의 마지막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닥치죠.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제 겨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굳이 여리고 성 앞에서 어렵게 힘들게 허락하시나?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적 정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공존할 수 없다. 죄로 만연된 우상 숭배의 흔적은 무너뜨려야 된다. 가나안의 첫 관문의 입구인 여리고 성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과 싸워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을 돌무덤 속으로 다 덮었던 거예요. 너희 자신의 영적 정화 작업을 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신앙생활 잘 하려면 첫 단추부터 잘 껴야 해요. 어렵고 힘들어도 여리고 성을 점령하라. 어렵고 힘들어도 피하지 마라. 너희의 닥친 행편과 사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의심하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리고 성의 영적 정화 작업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이 달콤하게 조금만 들어오면 우리 생각이 막 공존할 수 없다. 은혜는 내가 너희들을 주었지만 너희 자신이 바로 서지 않는다. 너희 자신이 아직도 우상같이 판단하면 안 된다. 깨끗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믿음의 증거 작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 상천하지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그 사실을 믿어라. 믿어라. 믿으면은, 믿고 돌아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믿음으로 직접 증거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일으키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너희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뿐 아니라 모든 우상의 나라들 증거하게 됩니다. 축복이죠. 마지막으로 셋째는 행함이 있는 순종자. 만약 믿기만 하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한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의미가 없죠. 이 세 가지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반드시 치루어야 할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살펴볼 때 어렵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은 더 당신의 약속된 백성들을 그 힘든 가정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게 하시는 사건들 많잖아요. 그 부딪힘을 피하지 마라. 너희들의 영적 작업을 분명히 보고 믿음으로 증가할 수 있는 작업을 해라. 그리고 행함의 실제적인 순종의 작업을 한다면 가나안은 너에게 적과 불의를 축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있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시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도 찬양으로 인도하고 뒤에서 조정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용하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할 때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올 때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여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 그 일들을 믿고 하나님 사업에 뛰어든 자는 지금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복된 나라로 축복해 주시겠다. 내가 그 일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렵죠. 수고를 하게 됩니다. 열심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으로 가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냥 신문 보면서 확진자로 인한 사망자가 얼마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대로 지금 존재하게 합니다. 존재하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익히 들었던 내용이지만 이 본문이 주는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성이 무너지는 기적만 보지 말라. 그 성을 향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믿음의 가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은 사건 자체를 통해서 응답됐던 그 사실만 자꾸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 그 사실 속에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너희의 기도를 너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무릎 꿇는 모든 그 겸손의 뜻을 너희가 출발하는 그 자세의 과정을 보기를 원한다. 결론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을 보기를 원한다. 지금 이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불평으로 일상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원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삼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준 이 예배 장소에 영사원들은 이 예배 장소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 보세요. 그들은 6일간 순종했잖아요. 실제 기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일 동안 변함없이 돌기만 그들요. 그 과정이 우리가 정상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보통 인내가 필요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죠. 돌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렬 속에 할 수 있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각자의 생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게 하셨을까? 유행어 가사처럼 생각합니다.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왜? 돌면서도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어쩌면 창피할 수도 있잖아. 여세 동안 도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여리고 성에서 보고 있는 여리고 백성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볼 수 있겠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적인 시선에는 결과에만 치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선, 당신의 믿음의 행함을 보고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과정,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과정, 이거는 헌신의 과정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결과만을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제가 말하고 드렸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예수를 잘 믿어도 신앙생활 오랜 연조 가운데 지급을 받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 앞에 닥치는 그 현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자꾸 결과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마무리 지어는 것도 저도 몰라요. 이런 가운데 백신을 맞지 말라. 이미 베리칩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우린 노예가 될 것이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듭니다. 주사 하나 맞는 것까지도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우리가 겪어야 될 이야기 참 많습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에 6일간의 순종함이 필요하다. 이 순종함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드디어 성인 7째 날에 축복을 준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약속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진행도 하나님이시오, 마지막 결과까지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7째 날에 승리는 보장받았잖아. 우리가 이 시대, 이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죠. 7째 날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 기도해야 되죠.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주일 하루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준비해야 될 가장 귀한 것이죠. 우리 주님을 준비하셔야 돼요.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 삶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내가 체험해야 될 이 현장 속에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주님을 내가 준비해야 돼요.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준비하셔야죠. 기도로 준비하셔야죠. 별의별 생각이 다 도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창피를 당하고 있나?
그런 일을 우리가 결과 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비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가장 귀한 준비가 있습니다. 6일간의 준비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준비를 하십시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준비를 하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붙드시는 준비를 하십시오. 그 준비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 이름의 건세가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축복을 허락받을 수 있다는 것.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주님 놓치지 마십시오. 자신의 집 앞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풍경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요즘은 많은 도시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고 자연 경관이 좋은 곳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환경과 정원이 있다. 정원 한가운데 지하수 샘물을 마시려고 한다면 펌프를 준비해야 해요. 그 펌프를 통해서 마시려고 해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마중물을 부어야 샘물이 터져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혼의 기갈되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영혼의 마중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오십시오. 그분을 모셔서 내 심령 속에 던져주신다. 그곳에는 생명의 샘물이 나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상대해 주지 않는 수가성 물가의 여인을 아시잖아요.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웃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은 지금 어떤 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도무지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수도 있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나의 가족, 나의 친족, 내 이웃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지금 당신한테 당장 벽에 부딪힌 재정적인 위기, 예기치 않는 질병, 건강의 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리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오직 하나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할 일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우리의 모든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가로막힌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뜨리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문제의 환경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을 놓치자 두렵습니다. 주님, 새 예루살렘 저 천국의 소망을 주님 나라 입성할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약속해 허락해 주신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없소서. 우리 죄에는 여리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여리고를 당신의 이름의 권세로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내하며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